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풍성함이 충만한 수요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6권 4과입니다. 6권 4과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오늘 우리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또 기도를 막는 것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맞는 모든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넘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넘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날마다 깨어함으로써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우리의 소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모든 사람이 소유한 물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까?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물질을 얻고 우리의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배움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그로 인해 우리가 교만함에 빠지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가진 것 모두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도 왕이었지만 결국 그가 교만함에 빠지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의 인생의 끝은 어떻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사울만 그랬습니까?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교만함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그의 인생의 끝이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왕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지만 교만에 빠진 왕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의 생명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르가 18만 5천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그가 기도했더니 단 하룻밤에 18만 5천의 모든 군대를 다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만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가 자신의 업적을 여기며 이방 자신들에게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온갖 재물과 기물들 다 보여주는 그러한 실수를 범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인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독한 왕이 되었고 므낫세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다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한 모든 물질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또한 그 소유를 얻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우리는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거야. 우리 어린이집에서 애들 젤리 나눠주면 젤리 탁 먹어놓고 가방에 탁 넣어놓고 안 받은 척하고 탁 옵니다. 이렇게 하나씩만 받아가는데 이처럼 이거 내 거야 하면서 다 가진 거 모르는 척하면서 하나 더 달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밑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에 대한 강한 욕망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에 대한 가장 큰 하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흠이 없는 양과 소로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 제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1,000번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1,000번 동안에 그러면 흠과 티가 없는 갓 태어난 어린 양과 그리고 가장 값진 소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건데 그 1,000번의 제사가 쉬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서면 제사장들이 각을 따야 됩니다. 돌아서면 짐승자고 각을 따야 되고 불 사르고 제단에 피 뿌려야 됩니다. 이거를 1,000번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레이기에 나오는 제사의 규례에 따르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 그 모든 제단과 물두멍과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씻고 닦고 다시 물을 받아와서 다시 짐승을 잡고 또 각을 뜨고 불을 사르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것을 몇 번? 1,000번을 드렸다. 그리고 왕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묻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온 천하를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지극히 가나안 땅에 제한되는 작은 땅인지 모르나 솔로몬을 인한 그 이스라엘의 권세가 세상 최고의 권세가 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이 솔로몬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궁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온 성과 성전이 다 황금으로 뒤덮여져 있고 꼭 천국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묘사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세상에 가장 높은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교만함에 빠졌더니 그 재물과 권력과 그 모든 것에 사로잡혀서 그 육신의 욕망에 빠져버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과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걷어가시는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겸손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주제, 선한 청지기가 됨,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밑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충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말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성실함으로 정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아끼며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성실함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그 무엇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한 충실한 천지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드려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충실한 청지가 되어라. 이것은 비단 물질만이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능력이든 은사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든 믿음의 삶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됨을 지금 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믿음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번에 주님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아뢰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 세 번째 주제입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번에 당신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서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이 사실 가진 소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정말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로서 또 가문과 모든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과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돈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진 소유가 없었고 헐벗고 굶주린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숱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생명을 잃을 뻔한 여러 가지 또 상황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삶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이 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셨습니까? 먼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 당하셨고, 십자가 죽음 당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고 먼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마땅히 거저 베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거저 받았기에 우리 또한 값없이 베풀어야 되고 그렇게 값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여서 정말 삶으로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번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 헌금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헌금에는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내어놓는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8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도 밑줄에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받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삶으로 만족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착한 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림을 우리가 마땅함으로 여기며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 어떻게 드리는가입니다. 7번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을 간증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칭찬하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부의 헌금은 들어주인 분량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됐습니까?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은 과부의 두 렙돈을 헌금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는 헌금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헌금함을 두었는가? 제물, 다시 말해서 흠이 없는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이제 곡식 이런 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때는 화폐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여 헌금으로 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이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금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다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운 일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다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운 일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헌금함에 앉으셔서 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관찰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 부자가 이제 많이 넣는데 이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자기 배부름을 채우는 데 썼으면 민중의 어, 유대인들의 어떤 데모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들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지만 그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에 또 구제한 일에 그들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을 또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 들어서 내가 낸 이 헌금으로 가난하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도록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이런 관점에서 부자들이 또 헌금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구제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선행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통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전통 유대인이 사는 그 거주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통 유대인들은 참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그들의 그 모든 사는 그 지역의 곳곳에 보면 구제하는 그 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넣어놓으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헌금을 거두어서 또 구제하는 일에 쓰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당시 때도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한 헌금으로 또 구제사에게 쓰여지고 이로 인해 자신의 그런 구제함을 널리 알리고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부자들이 이제 많이 헌금을 넣고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어떻게 넣었습니까?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일일 노동자의 품삯에 돈을 넣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부자들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돈이요, 값어치 없는 돈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과부가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으로 헌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과부의 헌금은 들어진 분량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비교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다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낌없이 숨김없이 거짓된 없이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야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번에 주님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받기만 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것으로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는 것은 돈에 지폐가 부족함이 또 쌓이고 한쪽에는 금괴가 쌓이고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 드리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가 부러지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이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일반 평민들, 서민들 또는 무두장이와 같이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들. 사실 로마 시대 때 무두장이처럼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서 그런 허리띠라든지 또는 가죽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은 우리 조선시대 때 따지면 백정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과부라든지 또는 그런 일반 가난하고 그런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다는 것. 바울의 선교 비용을 그들이 충당하기 위해서 그 바울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린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다시 말해 너희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나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위하여 그들이 드린 것이 결국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회자인 저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들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을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처럼 어떠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고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헌금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숨김없이 더욱더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재직회를 했습니다. 재직회 때 우리가 보고받은 것처럼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